제가 일전에 건강에 대한 서적을 좀 사기 위해서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서적이라고 하는 이 교보문고에 갔는데, 교보문고에 여러 코너가 있죠. 근데 그 코너 가운데 가장 넓은 코너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강 코너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건강 코너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책을 보니까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재미있는 책도 있었습니다. 어떤 책이 있냐면 날마다 하루에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면 건강에 좋다, 이런 책도 있었고요. 운동은 하지 마라, 이런 책도 있고, 어떤 사람의 눈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적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책과 이 책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는 이것이 좋다 하는데 이 책에는 이것이라면 나쁘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건강에 대한 이런 책들은요, 불과 한 몇 년만 지나면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책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치는 이 의사들에게 교육하는 지식도요, 몇 년만 지나면 다 폐기 처분된답니다. 어제 누가 이야기했나요?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명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어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이분이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제약회사 연구원들이 신약 개발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을 개발하면요, 그것이 10년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건강에 관련 지식은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옳다는 것이 내일 또는 내년에는 잘못된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건강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이 있는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했다, 이러면 이것이 간통죄로 옛날에는 이것이 국가법상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요, 2015년도에 어떤 법이 어떻게 그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났는데요,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왜 폐지되느냐? 인간의 선택의 권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 자기,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으로 이 법은 폐기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요,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의 부인, 남의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어도 국가적으로 고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죄가 안 돼. 그뿐만 아니라 더 요즘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합하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이성이 함께 결합하는 것, 이것이 전통적인 결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것도요 깨졌습니다. 결혼이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합할 필요도 없다.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인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나가지고 국가적으로 동성결혼이 허락되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 아시아도요, 대만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이것을 합법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도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기준이 깨져버렸어. 그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맏아들이요, 성전환을 했습니다. 아들이 여자가 딸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예 아버지하고는 단절하고 자기 이름도 바꾸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다시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여자가 재혼을 했습니다. 남자하고 재혼을 했는데 뭐 사별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해서 그 집에 딱 가보니까 키가 180이 된 남자인데 딸이라는 거야. 분명히 남자인데 막 골격이 크고 완전히 남자처럼 생겼는데 딸이라는 거예요. 왜 딸이 됐는가? 딸인가? 성전환을 했대. 그래서 아들이 딸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을 둔 아버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 된 이 부인, 두 부부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그뿐만 아니라, 요즘 말세입니다, 말세.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이제 성격으로 결합하는 것은 성경에는 합법적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하는 것이 있는데, 동성 간의 성적인 결합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가증한 죄입니다. 그런데요, 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면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캐나다에서요, 직접 동영상을 봤습니다. 캐나다에서요, 초등학생한테, 중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요, 바로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올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어떤 것이 거짓말입니까? 참여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심지어 거짓말도 요즘은 말만 이상하게 바꾸면요, 거짓말이 안 돼. 그러니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 삶에 반드시 지켜야 될 윤리 도덕조차도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혼란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프랑스 월드컵에서 봤는데, 프랑스 월드컵의 개막식과 폐막식의 그 퍼포먼스를 봤단 말이에요. 저는 짧게 봤습니다. 제가 무슨 시간이 있어서 그 길게 다 봅니까? 동영상으로 딱 편집된 걸 봤는데 기가 막히더구만.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하는 것을 패러디해가지고, 최후의 만찬의 사도들은 다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그걸 전부 다 남자가 여장을 다 시켜가지고 여자가 다 뒤에 다 써. 그리고 메인 가수는 거의 나체 수준으로 해가지고 나와 노래 불러. 그리고 그 장면에 보면 또 중간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걸 어떻게 올림픽 그 개막식에 한지 나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내용 이런 게 나와. 한 여자와 남자가 눈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서로 미팅을 하려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하다가 또 한 남자가 나타났어. 또 그 남자가 눈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쉽게 표현하면 섹스를 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프랑스 월드컵의 그 개막식에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저 같은 일이 아주 보수적인 사람의 입장,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진짜 개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요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다 무너졌죠. 삼강 오륜이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학생이 선생을 때리고, 선생들이요 선생 일 하기가 저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니 뭐 대통령이든 뭐든 없어. 눈에 보이는 아나무인이야, 아나무인.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제는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윤리도덕의 기준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을 못해. 우리 인간의 욕망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여러분, 옳고 그러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기준이 있어야죠, 그죠? 그 기준이 있어야 이 잣대를 기준으로 딱 해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네, 이것은 옳으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기준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기준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기준이 될 수 있는 조건은요,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 이것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될 수 없는 건 이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아니네, 이것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틀리다, 이것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이란 세월이 지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가치,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기준에 따라 살면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줘야만이 그것이 기준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준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해야만, 이 기준을 따라 살면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건강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지침이 되는 것, 이것이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이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가치관은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옛날에는 악이었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 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이 따라야 할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이 질병으로 나음을 입고자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질병에서 나을 수 있는가? 그것도요,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틀리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단 한 번도 틀림이 없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추호의 틀림도 없는, 확실히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우리 건강의 원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곧 성경인데, 그러면 성경은 정말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증명이 돼야 돼. 정말 성경은 절대 불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따르면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예를 들면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어, 10절이네요. 10절. 절이죠. 여기 보면 이 창세는 먼저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BC 150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AD 2024년에 살고 있으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때는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생물 현미경도 없었습니다. 뭐 비타민이 뭔지 단백질이 뭔지 그런 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 남자들의 포경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과학적인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했습니다. 근데 왜 해야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1900년경에 되었어요. 이제 산부인과 병원들이 생기고 했는데 산부인과 병원에서 보고를 하는데 여자들의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은 질병은 자궁경부암이다. 또는 자궁경부와 관련되는 질병이다. 남자와 접촉하는 부분에 이제 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위생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여자들은 자궁경부에 관련되는 질병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유대인들의 여자들은 현저하게 일반적인 다른 여인들처럼 자궁경부와 관련되는 질병이 없는가? 그 이유는 연구해 보니까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포경수술을 한 것이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할례가 이 건강에 아주 좋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남자들은 할례하는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태어나자마자 3일 이내로 할례를 바로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며칠 만에 하라 했습니까? 8일 만에 하라 했거든요. 8일째
되는 날. 그런데 미국 병원에서 8일째 하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출산을 한 사람이 집에 갔다가 8일째 다시 또 병원에 와야 돼.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태어나자마자 포경수술, 남자면 포경수술 해가지고 딱 내보내버려. 근데 왜 8일째 하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35년 네덜란드인가요? 그때 담이라는 의과대 교수가요, 이름이 담입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사람이 상처가 나면 출혈이 되잖아요. 출혈이 될 때 이 출혈을 멈추는 것이 혈소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비타민 K가 바로 이 출혈을 멈추게 하는, 응고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관찰했냐면 사람이 태어난 다음부터 이 비타민 K가 얼만큼 나오는지, 그래서 응고가 가장 잘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관찰을 했어요. 해보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쭉 나가잖아요. 이게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여기서 철극치를 한 다음에 또 이렇게 가. 8일째 비타민 K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응고율이요 120%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8일이 지나면 9일째부터는 이제 100%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고 태어나면서부터는 이것이 응고율이 100%도 안 돼. 쭉 상승됐다가 120% 올라간 다음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는 이런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참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 일상생활이든 대인관계든 도덕적인 삶이든 모든 것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학적인 지식들이요 성경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욥기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 26장 7절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욥기서 지금 26장 7절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땅이라는 것은요 지구입니다. 근데 이 지구를 어디에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의 지구를 메어달았다. 끈도 없는데 마치 매달린 것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상태를 욥기는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BC 1500년에 기록했으니까 3500년 전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지구는 허공에 떠 있다,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옛날에는 이 지구를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팽팽하고, 그리고 이 바다가 있는데요 끝에 가면 낭떠러지 떨어진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구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인도에서는요, 큰 코끼리가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했고요. 다음에 해와 달을 실은 배가 운반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에도 사람들이요,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지구는 둥글지 않고 팽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요,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될 때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백인들은 다 교육받은 걸로 생각하지요. 백인들 가운데요,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 엘리트들만 있고, 쉽게 변하면 이 공화당의 주 타겟은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또 이제 28장에 보면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여러분, 공기에 무게가 있습니까? 공기 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모르시네. 공기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면 이 바람은 공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공기의 무게를 정하셨다. 다시 표현하면 공기도요, 한 종류의 공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질소, 산소, 수소, 헬륨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공기가 있어요. 근데 이 공기마다 질량이 다 달라. 그래서 무거운 공기는 당연히 무거우니까 아래 가라앉죠. 왜 연탄가스를 마시느냐면요, 일산화탄소는요, 공기가 무거워. 그래서 옛날에 연탄불 피울 때 일산화탄소가 땅에 깔리기 때문에 그것이 질식되는 것입니다. 일산화탄소가 만약에 일반적인 공기는 질소가 78% 되고요, 산소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질량이거든요. 그런데 일산화 CO 또는 CO2, 이것은 이것보다 질량이 더 무거워. 왜냐하면 탄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더블룬 띄울 때 그 안에 넣는 것은요, 헬륨이라든가 수소가스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나 헬륨은 일반적인 공기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발견했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0년대에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로부터 3000년 전에 성경은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맞습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탄 마귀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현재와 과거는 알 수 있지만 미래는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세상의 미래를 밝히는 이 예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우리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역사적인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데 미리 2500년 전부터 보여준 이 예언들이요, 정확하게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생의 이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붙잡아야 될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에 관한 기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그러죠. 창세기 1장 29절.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또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 이런 삶의 모든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보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곡식, 과일, 견과, 채소였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먹었습니까? 옛날에 이것과 맞지 않게 먹으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질병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질병.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니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불행입니다. 질병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에 관련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철저하게 이 말씀에 따라 채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1860년대부터 1910년까지 이르러 건강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강생활의 지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절제생활, 가정과 건강,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따르냐면 이와 같이 건강에 관련되는 계시를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면 우리가 건강하고 혹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기준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투철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이 세상은 유행이 매 때마다 휩쓸고 갑니다. 무엇이 좋다 유행하면 쫙 갔다가 다 사라져버려. 또 무엇이 좋다 와서 또 온 사람들을 휘젓다가 또 사라져버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바뀐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건강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에 의한 것은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불변의 기준을 붙잡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거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좋다. 물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실험 결과도 다 있어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천년의 치료제, 이것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그 천년의 치료제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천년의 치료제 햇볕을 쬐고 건강 식사를 하고 물을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치료제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맞습니다. 이것은요, 가르치는 사람이 일단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일단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받아들이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삼강 오륜이 다 무너졌습니다. 불법이 편만합니다. 또한 심지어 법도 굽어버렸습니다. 법도 보니까 그냥 국회에서 만들면 거의 법이 되더구만. 그러니까 악법을 만들면 악법도 법이야.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 십계명에 따라 살게 되면 가장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참된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인생의 참된 기준에 따라 살 때 우리가 가장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에 살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병이 나고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인생의 참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덕적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에 따라 살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반포했죠.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반포할 때 그 전의 사건에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종살이에서부터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때, 나라가 형성할 때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국가가 되기 위해서 백성이 필요하죠. 이 백성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국가가 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국가가 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나라,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당신을 믿는 한 백성을 택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팔복산에서요, 산상보호를 하셨습니다. 산상보호이 뭐냐면 모세가 준 이 십계명을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해, 잘못 지키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재선포하는 것이 산상보호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칼로 찔러서 사람 죽이는 것이 살인하는 거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하든지 관계없이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은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와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이미 너는 살인한 것이다. 그래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인죄를 저질렀어. 간음하지 말라? 그건 실제적으로 간음만 안 하면 간음죄를 범하지 않은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자를 벗고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곧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간음해버렸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계명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계명대로 우리가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11조 철저히 드리고 심지어 교회 지을 때 막 건축원금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선교활동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천국에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 사실을 딱 깨닫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나 이 죄를 빨리 해결해야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괜히 미워합니까? 괜히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 나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줬어. 그러니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복수심, 적개심, 미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합당해. 그러나 무엇을 딱 보니까 그건 인간의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십계명을 딱 바라보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옛날에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로 하여금 분노케 한 그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그 사람 관계없이 그를 미워할 때 나 자신이 죄인인 거야. 이 사실을 딱 깨닫게 되면요 사람은 절대적인 대형이 일어납니다. 생각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요 어떻게 내가 바뀌냐면 나는 진짜로 나에게 피해를 주고 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런 사람을 막 가까이 가지고 뭐 사귀지는 않지만요 상정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원수를 해서 축복하고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참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19편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절로부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 새겨지면요 우리를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지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다음에 또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그래서 103절에는 심지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도 달다. 또 142절 보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뭐냐? 165절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성경은요, 온통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면 이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에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잔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 쫄아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운동도 잘 못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 말씀을 깊이 피상주로 쭉 읽어가지고 스토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적용하는 방법.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는가, 이런 훈련을 계속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는 놀라운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